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창세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준 삶임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서나가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과 은혜 속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정확한 질서를 이루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 달, 별들이 질서를 이루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었고 시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정확하냐? 그럼 전자시계만큼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있고 과학자들은 더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난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어쩌다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죠. 아주 작은 세계조차도 규칙을 가지고 있고 인생도 규칙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눈, 코, 입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심지어는 아주 미생물조차도 다 갖춰져 있는 곳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도 들고 온 것이 없이 모든 만물을 조성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룰 속에 살아가고 있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어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모세가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에 나는 물고기, 들의 짐승들, 각종 식물들,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셨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만물보다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각종 실과를 다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임으로 먹되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 자유의지 속에서 특별한 언약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느냐의 최종적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자로 지으셨지만 그 모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 속에서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임으로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그 마음대로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딱 금하신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택권을 줬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영원히 떠난 그 삶을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와죠.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이겨서 하와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흙을 이겨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자기 갈빗대 하나에 자기 몸의 일부가 하와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짝이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 그냥 진흙으로 만든 피조물의 수준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은 대우할 수 있지만 우리를 자기 몸의 일부와 같은 존재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비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와가 신부이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신부라고 혼인잔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른 짐승들과 다른 존재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아담에게 있어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느끼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 아담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자기의 배우자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배우자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자기 몸의 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내 몸의 일부와 같이 그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아담이 표현한 것 같이 우리도 삶의 과정 속에서 그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를 내 살 중에 살여 뼈 중에 뼈와 같이 귀히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잘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는 꼭 책을 쫙 반으로 이렇게 펼친 것과 같이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사랑 노래와 뒷부분의 사랑 노래가 거의 그림 하나를 이렇게 붙였다가 띄면은 쭈르륵 같은 거의 비슷한 모습의 그러한 그림들이 나오는 것 같이 처음의 사랑 고백과 뒤의 사랑 고백이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처음의 사랑, 내 사랑이 나에게 입맞춰 주기를 원하니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음이라고. 포도주의 그 달콤함보다 내 사랑이 나에게 입을 맞춰준다면 내가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 고백인데요. 그 사랑의 고백, 첫 번째 사랑의 고백은 그 뒷부분의 사랑 고백과 다른 부분이 자기 중심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을 선택하게 될 때 다 자기 중심적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선택하죠. 저 사람 키가 커서, 저 사람은 얼굴이 잘생겨서, 저 사람은 뭔가 성실하고 인상이 좋아서 나름대로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상대방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와의 사랑 관계를 열어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100%의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배우자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해 나갈 때는 그와 같이 자기 눈에 들어서 자기 마음에 들어서 자기에게 어떤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 되어져서 그 배우자를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갈 때
결국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맞춰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도 또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추기를 원하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데 세상 말로는 그것을 권태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아가서에서도 이미 결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여인이 이제는 나태함에 자기 중심에 빠져서 내가 씻고 벗었는데 어찌 문을 열어주겠느냐고 늑장을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잠깐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 문을 두드리던 그 남편이 떠나감을 인해서 그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그 여인이 그 남편을 찾아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노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의미하는 내용은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존재인지, 그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나 중심의 사랑에서 상대방 중심,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존재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옮겨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말 내 몸같이, 내 살 중에 살여, 내 뼈 중에 뼈와 같이 귀중히 여기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은 점점 무르익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일평생에 걸쳐서 이루어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꼭 봄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것과 같이 사랑의 꽃이 피고 그 향내가 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리고 작은 열매가 맺혀서 여름에 그 긴 시간에 폭풍우와 햇빛을 견디면서 그 뜨거움을 견디면서 점점 자라가고 어떻게 보면은 맛이 없는 그 상태, 거의 맹탕인 것 같은 그 과일의 상태를 거치고 시큼하고 정말 먹기 힘든 그 상태를 지나면서 무르익어서 가을에 정말 잘 익은 과일로 그 맛과 향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사랑을 이루어감도 그와 같이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있는데 살 중에 살여 뼈 중에 뼈라고 느끼는 그 단계로 무르익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와도 같이 잔혹하고 많은 물이 끓 수 없는 풀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아가서 8장 6절. 그것이 바로 아가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하와를 찾아오죠. 유혹과 어떤 그런 문제들은 틈을 엿보고 오게 되는데요. 연약한 여인 하와를 엿보고 마귀가 그 하와의 연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하와, 그 하와를 찾아서 물어보는 것이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와가
모든 것을 힘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아마 아담이 더 강조했을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심지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뱀이 그렇지 않다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게 된다는 말을 전해 들은 하와에게 뱀의 말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인지라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것이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고 나무 사이에 숨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벗었음을 누가 고하였냐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아담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인격적으로 그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갑자기 말을 한다든지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갑자기 와서 나에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주 놀래서 그 말을 듣겠죠. 응? 어디 가지 말라 그러면은 갑자기 개가 와서 여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서 거기를 놀래가지고 안 가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비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사람, 자기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와 마음이 편안한 그런 대상. 개가 멍멍멍 짖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사람 말을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그런 개나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나무나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하지 않고 또 천사를 보내서 직접 얘기하지도 않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상대방을 보면서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미련한 방법을 믿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시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여는 것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요, 강제로 열지 않으시는 것이죠.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도록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여는 주체가 우리입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담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처럼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시간에 우리 스스로 정말 이 모든 것을 잘 생각해보고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여자에게 또 아담이 여자가 그것을 주물러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여자에게 네가 어찌 그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이 나를 꿰물어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뱀은 어떤 존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은 앙겔로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옛뱀이 어떤 존재냐? 사탄, 마귀이며 그리고 그를 쫓아 나온 많은 악한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의 그러한 존재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 그 마귀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와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음으로 그 여자 후손의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나는데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 몸을 통해서 남자가 없이 이 땅에 자녀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 언약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증거했었는데요. 태어날 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죠. 어느 후손으로 오냐?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언제 죽을 것이냐? 6월절 날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집에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했는데 사망의 신이 넘어가게 하는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신이 넘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셔서 안식한 날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절기, 그 초실절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는데 바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자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양자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접할 때 그 성령,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여자에게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뱀의 말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마음이 떠나간 것이죠. 우리도 삶의 과정 속에서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훈계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사춘기나 이런 반항의 그런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부모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대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만큼 우리 마음이 아픈가를 느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거부하고 대적할 때 그때 느끼는 그 부모의 마음, 아가서의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와도 같이 잔혹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가버린다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픕니까? 물론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면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진짜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로 간다든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우리의 가슴은 정말 음부와도 같이 잔혹하다는 말은 지옥 불구덩이 그 뜨거운 곳에 앉아있는 것만큼 괴롭다고 하는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잔혹하다고, 괴롭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내게 이제 유산으로 물려줄 그 돈을 나에게 다 주십시오. 내가 가서 장사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갈 때 그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그 마음,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지 못하고 강제로 붙들지 않고 떠나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갈 때, 이렇게 떠나가면 너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결국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죠. 만물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시며 근원이신 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 당하게 되는 고통은 뭐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면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에게 있어서도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어마어마한 고통,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다스리고 이런 고통, 남편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데 결국은 다 허무하게 끝나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준 저주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생을요 저주하는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가 어디를 돌아다녔냐,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랬더니 내가 욥을 위하여 보았냐고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늘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의 주신 것들을 다 거두어간다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원망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마귀의 말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허용은 하시지만 그의 생명 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귀의 말에 대해서 그것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욥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거를 강제로 통제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게 될 괴로움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욥을 향해서 마귀에게 허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욥을 사랑하고 욥을 귀중히 보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창세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자로 지으시고, 또 내 몸이라고 내 살과 뼈와 같다고 아담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대해서 고백하시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한 것이라고, 절대 꺼지지 않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 절대적인 가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품고 그대로 지금 아담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은 네가 하나님 나를 떠났기 때문에 땅도 가시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고,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허무하게 끝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겪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모르고 계실까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게 될 거라고. 아담은 그 말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자신이 직접 이곳에 와서 대신 죽어야만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입장에 서 계신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사랑을 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음부의 그 불구덩이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잔혹하다고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죠. 아버지가 탕자를 떠내보낼 때 그 마음같이 자신을 거부하고 떠나가는 자녀들, 대적하고 나가는 그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느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이 너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신명기 28장, 29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고 풍파가 와도 그것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가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우양의 밥그릇까지도 저주를 받고 결국은 자기 자녀를 잡아먹기도 하고 하는 악에 처해서 악으로 치달려 갑니다.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귀 안에 관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 안에 거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겪어야 될 고통입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고통 속으로 떠나갈 때 우리가 겪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리로 가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그의 겪을 고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희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허물을 가려보려고 하는, 그것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린 것이라면 그 무화과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말라서 부스러집니다. 그리고 또 가려야 되고 또 가려야 되고 또 부스러지고 또 가려야 되고,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으로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 되어지려고 해보면 안 되어지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무너지고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통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허물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은 헛한 허물을 가려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는 간과하사, 볼 간자에다가 지나갈 과자죠. 다 보고 있지만 그러나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가죽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그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언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아주 인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결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안에서 영생, 복락,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으며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가면 에덴 밖으로 고통과 저주,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사랑하면 직접 죽으러 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지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이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도 농사 짓지 않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을 침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열어놓았다고, 그 마음을 알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난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구원을 얻겠어? 이렇게 하면 그리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얼만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가? 그 사랑함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 못 박힌 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의 그 자격을 통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르고 계신 거야 라고. 그래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우리는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세상 속에서 완전함을 잊고 완전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받게 되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자의 후손에 언약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를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부름에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